오늘은 마음의 힘을 얻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이 떨어지고 다운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낙담이 되고요. 낙심, 낙담, 이게 떨어질 낙자거든요. 낙심은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이고, 낙담은 담대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 일이 없어도 그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이 돼요. 마음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운되는 경우가 업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아무 일이 없어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사는 삶의 여정에는 진짜로 절망적인 상황은 또 계속 옵니다. 삶이 막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같은 상황은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망해버린,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시간들이 있었죠. 1910년 시이랴 방성대국, 나라를 왜 잃어버렸냐면 나라를 팔아먹어버린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5,000년 동안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년이나 100년 상간으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 50년 안에 한 번씩은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뭐 임진왜란, 병자, 호란 뭐 엄청납니다. 왜구들이 끊임없이 왔고, 근데 놀랍게도 1950년 한국 전쟁이 마지막으로 일어났고 1953년에 휴전이 일어났고 아직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휴전. 그런데 1953년 이후로 2024년까지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한반도 5,000년 역사 중에 유일한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961년에 태어났는데 우리 어른들이 계속 전쟁이 일어났던 얘기를 계속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뭐 국군을 만났는데 국군을 만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공산군인지 국군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인공군 만세를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만세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냥 죽는다 하고 대한민국 만세했는데 국군이었다고, 그렇게 그 사선을 넘는 시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보릿고개도 엄청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던 시간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있었는데 1953년 이후로 지금 보릿고개는 없죠.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는 지금 유례가 없는 평안한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것도 또 아니에요. 이 절망적인 다운 현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늘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마음이 힘을 잃는 법, 이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잘 되는데, 그냥 마음의 힘을 잃는 건 되는데 마음의 힘을 얻는 법,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좀 우리가 배우자.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똑같이 힘을 얻는 법, 성경에 나오는 법, 요셉도 이 법으로 일어났고요. 다윗도 이 법으로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가 일어났던 이 마음의 힘을 얻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늘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우리는 그 다운이 되고 자꾸만 힘이 소모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걸 계속 묵상했을 때 자동차 주 원리하고 똑같다. 여러분, 자동차에서는 기름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기름은 어디 가서 넣느냐면 주유소에 가서 넣죠. 교회 차량 카니발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이 안 타면 10일에 한 번 어떻든지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저없이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자동차 안에는 기름이 생산되는 장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피조물 안에는 새 힘이 생산되는 장치가 없습니다. 새 힘은 창조주의 유일한 몫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그리고 생명을 만드셨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이 생기라는 말도 되고 성령이라는 말도 되고 바람이라는 말도 되고 기운이라는 말도 되고 우리의 영도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시편 23편에 내 영혼이 소생돼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restore my soul. 그런데 우리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 그들에게 계속 하는 이것이 뭡니까? 산소를 공급하는 게 심폐소생술이거든요. 소생을 시켜요. 산소가 들어가면 강제로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숨 쉴 때까지 계속 여기를 막 엄청 압박을 하는데 그 사람은 숨을 쉴 수 없는데 강제로 그 산소를 집어넣으면 눈을 뜨고 일어나단 말이에요. 눈을 떴는데 일어나라고 막 얘기를 해야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눈을 뜨면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정신을 차렸고 이제 숨을 쉴 수 있는데 계속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뭐 하던 시간이었지? 집에 가던 시간이었지? 그래서 일어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집에 가요. 서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알아서 가요. 산소만 집어넣으면 소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동차 안에는 기름이 생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면 주유소에 가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서 뭔가 힘이 생산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힘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힘은 쓰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힘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뭔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유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왕이 쇠사슬에 끌려가고 부녀들이 막 강간당하고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음당하고 성이 불타고 함락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엊그저께 저한테 예레미야 애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그분은 이제 계속 묵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고 막. 그래서 곧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나거든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부른다는 것이 눈물이 그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치지 않아서. 이것이 상갓집에 가서 그 애곡을 하는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망했으니까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쓸만한 사람들이 전부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태를 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4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진짜 일어나고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나도 쓰디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19절에 보면 내가 겪은 그 고통은 쓴 쑥과 쓸개즙. 이거를 제가 보면서 우리 안에 담즙 이거거든요. 담즙. 개역성경은 담즙이라고 돼 있어요. 담즙. 김용호 사모님 담낭 이 두 사모들이 아주 담낭 쓸개즙이 그게 나중에 대롱으로 나온 거 보면 아주 완전 쑥 색깔입니다. 쑥 색깔. 아주 짙은 초록색. 그러니까 그 이 담즙이 그 소화액을 해가지고 엄청 강력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그 액인데 그게 여기 염증이 생겨버리니까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 내가 겪은 그 고통은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는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3장 계속 읽어보면 주님께서 나를 족쇄를 채우셨다. 나를 매로 치셨다. 내 이빨을 깨뜨리셨다. 나의 모든 길을 다 막으셨다. 내 삶을 벽으로 만드셨다. 막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나요. 마음에 힘을 얻고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게 화요일 본문인데 요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이 힘으로, 이 일어나는 법으로 제가 늘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셔가지고 한번 배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면 초보 운전하고 똑같아요. 계속 익히셔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의 주유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지?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지?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 그것을 확인하는, 그게 이제 묵상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마음에 힘이 생겨요. 이게 영혼의 주유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힘이 생기면 뭘 하냐? 하나님의 반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반전을 기다린다. 사랑은 뭘 해요? 기억해요. 반전은 기다려요. 기억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돼서 확인이 돼야 반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주유가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이것이 새 힘이 나고 내 영혼이 수생됐다.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 배우고 익혀서 그때그때 절망 시간에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누구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영혼에 마귀가 와서 막 진이깁니다. 힘이 없는데 계속 진이겨요. 그래서 영혼의 탈진 상태를 만들어요. 지난 몇 주 전에 랍사게의 심리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네 기도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힘도 없는 판에, 힘이 지금 바닥이 난 상태인데 계속 진이기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또 엄청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그런데 다함도 없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저는 이 헤세드라는 용어를 설명하기를 진짜 즐겨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실패가 없는 사랑, unfailing love.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구약 백성, 신약 백성, 옛 언약,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계속 낙담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러면 자동차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름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내가 안 가도 되겠지. 내가 주유소에 안 가도 되겠지.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생산이 되겠지. 얼토당토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운전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본성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 영혼에 뭔가 내가 스스로 작동 장치가 되겠지. 예레미야도 선지자가 맞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데 이거를 완전히 강타를 맞고 치명적으로 쓰러졌다가 한쪽으로 있다가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 3장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긍정적인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중에는 아직 나라가 망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집이 망한 경우는 있죠. 집이 빨간 딱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사별이나 부모님의 이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어린 시절이 마치 나라를 잃은 것 같은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트라우마 같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처럼 엄마를 잃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상황이 내가 엄마를 잃었던 초등학교 때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확 와버려요. 그냥 또 내가 사람을 잃는 것인가? 전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시고 저도 알고 뭐 그때 막 단체로 성도들이 나갔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를 또 잃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여러분이 저를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진맥진 상태였었어요. 그때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이 그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던 부하들이 그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다윗의 아내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 다 사로잡아 가버렸고 그 성문이 불타고 막 그래가지고 멀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 마을이 다 불타고 다 망해버리고 자식 새끼들이 없고 막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전부 같이 울다가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저 다윗을 따라다니다 우리 망했다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이 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모든 부하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장면, 이게 사무엘서 30장입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돌을 들고 서 있는 장면. 그때 다윗이 심히 다급하였으나 distressed, 군급하였다, 다급하였다. 그러니까 어디 사방팔방에 길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섰더라. 그 말씀 계속 밑줄 치면서 이거 좀 자세히 좀 기록해 주지.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섰더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알았던 거를 다윗도 알았어요. 요셉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이것을 묵상했는데 그래,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니야. 이거를 묵상을 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고 그 부하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돌을 내려놨는지 기록이 없어요.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좀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수시로 우리에게 절망적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긍휼의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다. 항상 제가 시편 기자들의 얘기를 여러분 했잖아요. 시편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가 없어요. 엄청 사자들이 나를 쫓아오고 들소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는 길이 없고 내가 사망의 올무에 빠졌고 나는 지금 방법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하다가 그러나 시편은 항상 그러나로 반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이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한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짓이겨버려요. 랍사게의 심리전이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너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 것 같냐? 근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에게는 되게 무관심한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무관심했는데 저는 상담하다가 항상 그것을 물어봅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21살 이제 여자 대학생은 아니고요. 21살이 25살 사촌 언니가 25살인데 그 사촌 언니가 이 아이를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 아이를 좀 상담해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3시간 동안 얘기하고 갔는데 진짜 그 둘 다 이제 우울증이고요. 어렸을 적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몸이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이쪽은 쓸 수가 없어요. 이쪽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5살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인생에 랜덤으로 옵니다. 나에게는 안 와도 내 자식에게도 오고, 갑자기 얘가 이상해 무기력증에 빠진 그 지금 엄마를 지금 상담하고 있고요. 얘가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져요. 고등학생인데. 요즘엔 제 상담의 연령대가 엄청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21살 막 이쪽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엄마들. 그래서 성경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경우는 없고요. 그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절망적 상황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제 얘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얘기도 할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이 마음의 힘을 얻는 법을 배워서 익혀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나신 분은 한참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분은 지난 1년 가까이 교회를 안 가다가 집사님인데 저하고 상담 끝에 어느 날 2주 전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막 엄청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2가지겠죠. 하나님 이제까지 어디 계셨어요?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주시네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확인을 하시고 내 삶에서 확인이 안 되면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엄청 쓰라리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배대은이가 캐나다 가서 한인 식당에서 한 2년간 그 엄청난 뭐 순댓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몇 개 요리를 했는데, 요리를 좀 제법 할 줄 알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하는 건 아니었고, 막 화구가 막 4개, 5개 막 있는데 여름에는 정말 이 열기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물을 엄청 먹고,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인간 이하의 막 그 취급도 당하고, 저 아빠가 이제 소개해서 갔는데 너무 이상한, 그래서 이제 아빠가 소개하는 사람한테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고통스러운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를 보이스톡 해가지고 아빠 내가 여기 캐나다에서 있어야 될 이유를 3개만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할 줄 몰랐죠.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의 성도의 식당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주일 예배 같은 거는 가도록 해줄 줄 알았죠. 근데 문제는 사장님도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2년의 시간들을 참 어떻게 견뎠을까? 절망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1절 한번 가보실래요?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몽둥이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치셨다.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계속 읽어보면 막 사자 고음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슬픈 노래를 지금 지어 부릅니다. 저는 슬픔을 써보는 것 여러분 권장합니다. 내 슬픔과 아픔과 또 배신당했던 그런 것들, 쓰라린 거를 써보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한 것 효과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 감정을 쏟아내는 효과는 엄청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픔의 일기 같은 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레미야 같이 이걸 다 지금 자기가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랬어요.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울적한 마음을 어디 달랠 길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내가 진짜 울적하는데 막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달랠 길이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완전히 빈 들판에 혼자 막 버려져 있는 것처럼 야 진짜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쓰라리냐.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 같고요. 40대 아내를 잃었을 때 그 밤중에 자전거 타고 어머니 산소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수면제 들고. 어떻게 인생이 이러냐. 저 형님 말에 의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주먹을 쓰셨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집사님이셨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어서 그리고 그 얘기는 아버지한테 듣긴 들었어요. 아버지 주먹 얘기는 안 했고 당신이 말술을 먹었다고 술을 엄청 많이 드셨는데 잘 안 취하는 거라고. 근데 술 먹고 아마 주먹도 쓰신 것 같아요. 저는 형님이 진짜로 했는지 아니면 약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5살 차이니까 굉장히 그 기억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권면으로 아들이 효심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마침 제주도 갔다 오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좀 세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은 이후에 아버지가 그 아내를 잃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범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고난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명확히 따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저희 부부를 김재정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우리가 2019년까지 개가연 수련회 할 때 김재정 목사님이 수련회 오셨고 그때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 김재정 목사님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2019년에 그때 2020년부터 코로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김재정 목사님이 배 목사 찾은다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김 목사님이 배 목사님 한번 만나서 밥이나 또 먹자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갔습니다. 안산에 갔는데 밥도 사주시고 빵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아픔도 좀 얘기해 드렸고 김 목사님의 아픈 얘기도 제가 물어봤어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김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진짜 거기가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가정교회를 정말 잘하는 교회였는데 단체로 목자 목녀들이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김 목사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목회를 저렇게 잘하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목자들이 떠난다고?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지.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잘못했는지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아픔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감당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지금 은퇴하신 지 8년이 되셨대요. 근데 77세, 8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은퇴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다시 맡겨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안 하셨고, 그런데 너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고 난 너를 사랑했다. 그걸로 엄청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제가 좀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밥을 사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가지고 부르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의미를 그때그때 다 알려고 할 수가 없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퍼즐이 무슨 의미일까를 그 시간에 알려고 하는 거는 얼토당토 하는 거고, 마지막 날 가면 다 알게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다.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그래서 역시 큰 어른이구나. 위로를 엄청 받고, 마지막에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제 아내를 막 팔을 붙잡고 가면서 이 빵집이 너무 맛있는데 빵을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또 한 무더기를 사주시면서 정말 위로를 받았는데, 그 두 말씀,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 제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는 말하고 싶지 않고 난 너를 사랑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하면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엄청 비난을 합니다. 근데 내 주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다시 해봐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재정 목사님도 그 절망적인 시간에, 그게 그 목자들이 떠나간 것이 은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분이 지금 다시 옛날보다 건강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연세가, 그랬더니 알 거 없고 70 후반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78세 같아요. 70세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지 8년 지났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말씀하셔도 되는데 70 후반이라고 그래서 78세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걸로 그분도 일어나신 거예요. 되게 건강해 보이시고 생기가 있고 또 푸근해지셨고,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내성적이셔가지고 늘 긴장하시고 그랬는데 70 초반에는, 근데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진짜 더 멋있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확인하신 그 노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 선배님들 중에 아주 추하게 늙어가는 분들을 계속 만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한지, 그래, 저거지. 내가 말하는 게 저거야. 나 저렇게 늙을래.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 이 유명한 찬송입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신실함 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 이게 이제 예전 개역 성경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 이거를 이제 찬송한 게 뭡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뭐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게 예레미야 3장 23절이거든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계속 기억한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도움이 없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다 힘이 다 빠지고 소진된 시간에 관건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가? 기억이 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수생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반전입니다. 반전. 주님의 반전, 하나님의 반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디면,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랑을 내가 견디면 하나님은 반전을 시켜주신다. 자, 요셉 반전시켜 주셨죠. 다윗 반전시켜 주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반전은 마음을 지키신다, 상황을 바꾸신다. 1번 마음을 지키신다, 2번 상황을 바꾸신다. 1번, 2번. 항상 1번이에요. 항상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마음을 지켜주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견딜 수 있어요. 이거 피할 길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찾는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이 상황이 지나가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그냥 good, 좋게 해주신다. The Lord is good, 좋다.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25절에 복을 주신다 해가지고 28절, 27절, 28절, 29절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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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계속 나와요. 뭐가 지금 좋아요? 좋은 상황이 뭐가 있다고? 그런데 좋다는 것은 그 마음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26절 보세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참 좋아하셨더라. 좋다 이거예요. 27절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이런 멍에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멍에인데 견딜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견딜만 하다. 28절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어떻게 있는 게 좋아요? 잠자코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코. 왜요? 잠자코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무겁게 짊어지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이 전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들 또 뭐 감리교도 모입니다만 하여간 합신, 총신, 고신 내 소속된 지금 수원내 목사님들 잔뜩 갈 건데 거기에 가서 동성애 반대 지금 200만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200만은 안 오겠지만 하여간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괜찮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계속 이 광화문 집회를 독려하고 심지어 이찬수 목사 그리고 베이직교 조정민 목사 이런 사람들까지도 여기를 가야 된다고 막 계속 동영상에서 얘기를 해서 아마 많은 성도들은 여기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거고 10월 27일 오늘 그 200만 광화문 집회 포스터는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다 모여라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상하게 구두를 짜버린 거예요. 또 나는 뭐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선일보 광고에 대문짝하게 정광훈의 무리가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 거기는 광화문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를 전체적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동성애 반대하는 제법 괜찮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이제 신앙적 집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정치 집회를 하는데 아마 KBS가 이렇게 한 샷으로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이찬수, 뭐 조정민, 오정현 이렇게 다 한 사진으로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라는 법안이 만약에 국회에 상정되면,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상정이 안 됐는데 21대는 상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로비를 해갖고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남자와 남자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뭐죠? 국민연금인가? 그 무슨 법적인 혜택을 받는 일을 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부부도 받게 해주자라고 법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 얘기는 뭐냐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가면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고 저는 앞으로도 설교할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설교를 했을 때 대한민국 법에, 형법에 저촉이 돼갖고 감옥에 가게 되면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법을 입법을 하지 못하게 200만이 모이는 것은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에 지금 이 말씀에서 이런 거예요. 28절에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악한 시대가 있을 때는, 악한 권력이 신앙을 짓밟고 탄압할 때, 그때 단체로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냥 그걸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하여 굉장히 날카롭게 비난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둘 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가서 시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잡혔어요. 예수님 굉장히 악한 사내들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엄청난 능력으로 빌라도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왕들이 탄압하고 핍박을 할 때 대단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지만 탄압하고 감옥에 가둘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해서 뭔가 법을 반대를 하는 것은 신앙적 주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그 장외 집회를 하는 게 신자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많은 악한 그 권력이나 악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것을 실력 행사로 해서 말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담담히 그걸 기다리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얘기했냐면 30절에 뭐라고 했죠? 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뺨을 대주고 욕을 하려거든 기꺼이 들으라. 이거를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29절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어쩌면 왜 이런 것을 자꾸 기다리고 견디라고 했냐면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바꾸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무거운 멍에가 주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주님이 이것을 가볍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딥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징계가 맞아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징계거든요. 징계가 맞는데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영원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영원토록 이것을 가볍게 안 해주시고 계속 무겁게 해주시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계속 무겁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마음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견디고 기다리면 반전이 있다. 저는 아까 대은이 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배대은 얘기입니다.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도대체 15살 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빵 공장 다녔고 그다음에 미용 다녔고 뭐 안 해본 것도 없고 뭐 엄청 알바도 많이 해보고 근데 지금 캐나다에 가서 장가 가서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직장도 이제 장애 어린이를 학교마다 캐나다, 영국, 미국은 장애 어린이를 1대1로 맡아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고 지금 연수를 받았고 이제 곧 끝납니다. 그 아이가 지금 드미트리라는 아이인데 좀 소리를 많이 지르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또 그 위 상부에서 칭찬도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그 한인 식당 거기 그거 하다가 잘 어떻게 견뎌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마누라도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조금씩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막 혜진이가 간다고 들썩들썩하고 지금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난리인데 요즘에 불안한지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또 가면 이거 이제 이민으로 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해주시는 이것을 그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무거운 것을 맡기셨으나 이것을 가볍게 해주시겠지. 에레미야는 반전의 하나님을 지금 기다려요. 다윗도 기다려요. 다윗은 적어도 한 15년 기다렸습니다. 한 15살, 16살 때 골리앗 못 지르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왕이 죽이려고 했으면 그거는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사망하고 한 걸음이다. 그러니까 한 발짝만 잘 못 뛰면 나는 죽는다. 그걸 요나단한테 얘기했거든요. 요나단이 도망가게 해줘가지고 사울의 군사가 왔을 때 피했는데 그때 사무엘한테 가갖고 막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막 얘기하고 거기가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다윗이 자기의 쓰라는 감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토로합니다. 저는 그게 상담이었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후에도 다윗이 그 주민들을 도와줬는데 그 주민들이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계속 밀고를 하거든요.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디 숨었는가를 사울의 군사들이 알아요. 그래서 막 쫓아오는데 토끼몰이를 하듯이 나오니까 시편에 하나님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나는 죽습니다. 저 사울의 군사들이 산 위로 막 올라오는 그것을 봤는데 산 꼭대기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위로 토끼몰이 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근데 갑자기 사울의 군사들이 올라오다가 쫙 내려가는 것을 또 다윗이 보면서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본진을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완전히 토끼몰이한테 딱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다 내려가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다. 하나님은 굉장히 스릴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약간 롤러코스터를 즐기시는 거고, 그래서 약간 고통을 주시고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뭐 도와주시고 나는 막 그럴 때 어떻게 된 거지? 싹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의 힘을 잃는 법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 되지만 힘을 얻는 법은 두 가지를 진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들은 그렇게 썩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읽어도 뭐를 지금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버 엔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네가 아냐?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만났을 때 물어보신 게 뭐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지금 3번 배신했지만 나 너한테 왜 배신했냐 물어볼 마음이 없어. 네가 연약한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오늘부터 목양해라. 결국 마지막은 사랑밖에 없어요. 오늘 놀랍게 이 설교 본문을 김중화 사모님이 아셨는지 막 굉장히 울부짖으면서
믿음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사랑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내 설교 온 거를 봤나? 굉장히 매치가 되고 오늘 아침에 조영주 목사님 찬양도 매치가 되고 되게 오늘 저는 그 마이크도 잘 나오고 되게 지금 좋아요. 뭔가 이렇게 이제 안정이 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반전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3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자, 우리 근심 덩어리가 더 큰가? 주님의 긍휼이 더 큰가? 근심 덩어리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증상인 거고요. 내 근심 덩어리가 이렇게 크지만 주님의 긍휼은 더 크시다. 그 긍휼로 내 근심을 덮어버리셨다. 지금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피투성이 있는 채로 지금 막 울다가 이 주님의 그 긍휼을 다시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우리 두 번 읽은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3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심한 그 흔적이 좀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본심인가? 그것이 무슨 취미인가?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막 실족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불타고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탈취하고 그러는데 막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여기 막 깨트리고 그리고 이거 막 끌고 가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를 막 끌고 가고 저를 막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 잃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막 기절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마음이 딱 바닥인 상태에서 이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심시키고 괴롭히시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징계할 때 저도 혜진이 대현이 이렇게 회초리로 많이 때렸는데 몇 대 맞을 거야? 그럼 꼭 한 대 맞는다 그래요. 안 돼, 5대 맞아야 돼. 그래서 혜진이가 왜 그때 물어봤냐? 뭐 때문에 물어봐요? 어차피 그냥 5대 때릴 때인데 저 꼭 물어보고 몇 대 맞을 거야? 그럼 꼭 한 대라 그래. 안 돼, 5대 맞아야 돼. 5대를 세게 때리는데 대현이는 딱 맞아요, 5대를. 근데 혜진이는 한 대 맞으면 천지가 무너져 막 뛰고 난리야. 제가 끄떡없이 5대를 때립니다. 근데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그 막 그렇게 울고 그러면 아빠가 3대나 2대로 줄여주지 않을까. 저는 되게 한결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린 배혜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그 징계를 맞을 때는 마치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마음속으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별 생각도 다 들고 그럼 학교 가기 싫으면 우리 학교 불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마음에 별 생각도 다 들어요.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그 자식을 때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본심은 아니다.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셔야 돼요. 저는 이 33절 그래서 가장 위로가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본심을 예레미야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2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자. 이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법을 모르면 마음이 다운이 됐을 때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못 얻습니다.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를 못 찾으면 그러면 빨간불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길가에 서버립니다. 주유소를 찾아야죠. 저는 빨간불 딱 들어오면 마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30km는 간다고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온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즐길 수 없어요. 주유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가능하면 가득 넣습니다. 가득. 저는 가득 넣고 나면 마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 가득 영혼이 소생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해서 가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증거는 독생자를 주셨다. 영원히 지옥 가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은 곧 사라진다. 그러니까 견디자. 이게 뭐예요? 반전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